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행색,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형편없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머물던 곳은 도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낙타토롯이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몰골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소유는 없었을 테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떤 이적과 기사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능력 있는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존재적 가치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의 지식으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지식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비하면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 확고한 판단이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이미 내려놓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정도로 하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통찰과 분석을 이미 끝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소유의 문제, 또 물질의 욕망과 명예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 대한 분석과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성경적 해석의 능력, 하늘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을 하늘의 해답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목회자들이죠. 이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에 그 어떤 바리새인들과 네로라는 서기관들도 당시 종교계의 그 어떤 석학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을 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통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적으로 세상의 사건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분석하지 못하면 그냥 책 읽는 거죠.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 목회자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지 못하고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빠지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교회 운영하는 행정가 노릇만 하는 것이죠. 지난 6월 15일에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주최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치로 내건 슬로건 중에 한 가지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대안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죠.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대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이미 성도들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고 흩어져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대안의 기준을 성도가 모이거나 성도가 흩어져야 한다, 성도의 움직임과 변화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교회는 변화하지 않고 성도들만 대상화시켜서 바라보려고 한다는 데에 한국교회의 수준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화시켜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교회와 성도 간의 주객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주체였고 성도는 객체였습니다. 교회는 늘 중심이었고 성도는 주변화된 대상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주체 자체는 늘 변하지 않고 객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기존의 목회적 패러다임이죠. 코로나19가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차례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물 교회 개념에서 벗어나서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적인 경계를 허물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교회라는 거룩한 개념이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육신화되어야 합니다. 탈성전 중심, 탈건물 중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친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의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안은 성도들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변화에 있어요. 교회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대안, 시스템과 제도적인 대안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지역사회의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교단 차원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 구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임마누엘이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안은 그것밖에 없어요. 코로나19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죠. 대안은 시스템이나 도구나 제도적 장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대적인 현상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한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두고 살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신명기 1장 33절에서 찾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직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자마자 받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의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함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장막을 제가 직접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무는 존재가 바로 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을 줄이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직전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사명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세상이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규정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대한 지식과 땅에 대한 지식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보고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